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얻어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즐거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게요. 나의 노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시니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네. 마음이 아파 눈물 날 때도 주님 사랑 날 위로해.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9장 2절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지.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자, 영상 잘 보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 글자 단어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왕관이 잘 어울립니다. 네, 바로 왕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왕이 없자 통치가 잘 안 되고 지도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또 왕을 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세요.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도록 하자 사무엘은 그 당시 정해졌던 대로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머리에 붓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자 사울은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이방 민족들을 상대로 사울은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잘하고 지도력도 좋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아주 잘생기고 키도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울은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전차 3만 대가 있고 기마병 6천이 있어. 한번 기대해봐라. 그러자 사울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늦게 온 사무엘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납니다.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킬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전쟁에서는 당신이 모든 사람과 가축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번엔 잘 들을게요. 꼭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전쟁이 끝나자 변해버렸어요. 양들을 보고 소들을 보니까 너무 맛있겠는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은 화가 납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왜 가지고 왔습니까? 자, 중간 퀴즈입니다. 2개씩 있는 글자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빈칸에 뭐가 나을까요? 제사보다 뭐가 나을까요? 순주? 송종? 점송?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났을 때 먼저 오는 적이 보이고 적에게서 다가오는 그 위험만 느껴서 두려움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조급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시험이 어려워 보이고 이 시험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앞설 때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을 때까지 기다려라.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도 했던 것처럼 외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 2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원 2, 3, 4 10편 34편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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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34편 배워보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좀 더 쉽게 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배웠다. 네, 우리가 외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구를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한 주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